이 1절을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이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우미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권능 있는 자들아, 이런 권능 있는 자들은 어떤 자를 말을 할까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 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물론 자기 능력 있는 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죄 성향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표준에 어긋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씌워준 것에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은 이 거룩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합당한 삶을 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무엇을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 옷을 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뭐냐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생명의 삶에서 그 금요일 날짜를 보니까 참 그 말씀에 공감이 가면서 예전에 제가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설교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출애굽해서 그 모든 과정을 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까지 쭉 바울이 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구원 얻을 말씀을 이 제자들과 이 바울이 전달해 주어도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에 의미도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성경을 열어봐도 정말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성경 어디를 펼치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 전체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셨지만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전체를 보여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자기에게 시험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일상 삶 속에 주님이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기도로 아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아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해주셔도 감사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 차를 이렇게 가끔 이제 이용을 하는데 참 익숙하지가 않아서 운전하기가 참 그랬는데, 어쨌든 일이 있어서 차를 꼭 가져가야 되는데 그 병원은 주차장이 굉장히 멀어서 어쨌든 그 주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딱 운전대 잡고 출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동국대 병원은 이렇게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바로 옆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지상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누가 나오게끔 하나님 거기다가 주차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내가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지요. 근데 1초 간격, 1초만 늦어도 안 되고 1초만 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가는 순간에 그 차가 딱 빠지면서 바로 제가 차를 댔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내 뒤에 차가 오잖아요.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만큼 그 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떤 감격이 나올까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작은 나의 이런 삶 속에서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해서 그런 일이 또 하나님 일해 주심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란 하나님께 받은 재능,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서 아뢰면서 이 드리는 삶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지 아니할까. 우리는 큰 거 기도는 잘해요. 어떤 큰 대외적인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그까짓 거 할 수 있는 거는 휙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상에서 여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주시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는 문자적으로 물이 아니라 이 물은 말씀이기도 하고, 이 또 우리
또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 힘있게 진동을 하시냐면 이 대자연을 통해서도 진동을 하지만 우리 심령에다가 우리 양심에 소리를 들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것은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습관이나 죄의 어떤 이 뿌리를 뽑아내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꺾어 부수리로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하고 이 성전의 목재로 쓰이는 아주 굳은 아주 단단하고 아주 고귀하게 쓰이는 이런 목재예요. 그렇게 귀한 목재 아주 요긴하게 쓰임 바는 이런 목재일지라도 또 성경에는 백향목을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렇게 고귀한 이 상태를 의미하지만 백향목은 또 교만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고귀하고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부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이 미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또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농막을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우리 아들한테도 야 아들아 이렇게 시골에서 땅만 이렇게 있어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이걸 농부들의 그 농사 짓는 것을 제가 더듬어 봤어요. 이른 봄에는 겨울에 보리 씨앗을 뿌리나요? 그 이른 봄에 보리 추수를 하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우리가 감자를 4월 달에 심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2달 정도, 석 달도 안 돼서 벌써 감자가 캐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고 그 감자 캐고 얼마 안 있다가는 또 고구마가 캐어지고 또 옥수수가 또 있고 이래서 야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올해는 정말 우리가 밭에 가서 물 주지 않아도 올해는 적당히 비도 내리고 적당히 태양빛도 이렇게 있어서 정말 농사가 잘 지은 올해 한 해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이 밭이 짝짝 갈라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적당히 비도 오고 적당히 이렇게 돼서 이 농사가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이 농사가 풍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음으로 인해서 기근이 돼서 정말 먹고 살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칠해 나가시는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홍수는 악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홍수로 심판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홍수 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이 홍수는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바람이나 이 홍수로 이것을 깨끗이 맑게 씻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춰가는 이 일을 우리는 또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10년 동안 처음에 결혼 생활에서 이 10년 동안 정말 홍수와 눈물로 이렇게 모든 삶을,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 살던 두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이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 10년 정도의 굉장히 눈물 흘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이 씻으면요 그렇게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모든 연단과 훈련은 하나님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갚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만 믿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저 가정이, 저 부부가 회복이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밭, 옥토밭에 대해서 이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정말 옥토밭에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지만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돌밭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듣기는 들어도 결국 이 내면에까지 이해되고 용납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삶의 이 심령 변화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사모함이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보게 돼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 길가밭은 정말 이론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그냥 다 안다라고 치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 또 돌밭에 뿌렸다는 거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 이 옥토밭에 뿌려지는 자는 듣고 깨닫고 돌이켜 이 고침받고 결실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천국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사는 이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이 영생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도 못하고 눈으로 봐도 못 보고 영적인 눈은 감겨있고 영적인 귀는 둔하여서 듣지 못해서 내게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육 간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데 아예 고침받지 아니하려고 치료받지 아니하려고 완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말을 탁 던졌을 때에 들을 귀에 있는 자에게 말을 권면도 해야지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말을 전하면 권면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을 밟아 찢어 상하게 하고 너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 이야기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뿌려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정말 삶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어떤 삶을 살으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이 어떤 거냐면, 전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런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항상 아침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늘 인용을 해요. 너희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하는 이 일에 정말 내가 참된 일을 하며 또 경건한 일을 하고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정말 정결을 유지하는 건가, 이게 정말 사랑할 만한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건가, 사람에게 덕을 끼칠 것인가, 이걸 한 번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마귀에게 내 감정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 힘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 이 산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임재한 산, 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지역은 뭐라 그래요? 성지.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집은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이 성도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피의 옷을 주장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의식하고 또 그 말씀을 늘 주장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내시는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나와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부득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일어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늘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끌어다가 근심, 걱정하는 이런 아주 소심한 그런 소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나의 모든
이런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도 이 모든 환경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되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의 비밀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늘상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그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너무 익숙하게 30년, 40년, 50년, 60년 젖어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상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아뢰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옳은 겁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겁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만한 겁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께 이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의 이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절 6절 아무리 견고하게 그렇게 훌륭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쓰이는 이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하나님이 부서뜨리면 부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겸손한 자의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과없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혼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게 노력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갈수록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근데 쉽기도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울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다 쉬워요. 근데 그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맡기면 죽을 것 같고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이 자식한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응애하고 뱃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까지 파노라마로 쫙 그냥 연결이 된다 그랬지요. 나는 한순간 이 소홀하게 이렇게 키우지 않고 다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아이들한테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손주를 더 이렇게 이뻐하는 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다고 나는 자식이나 손주나 물론 손주가 더 이쁘긴 하지만 나는 내 자식 키워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손주하고 크로즈업 되면서 더 그때가 더 생생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아들한테 써먹었던 걸 여러분들한테 또 쓸게요. 내일 오후 5시 반쯤에 이제 낮엔 너무 더우니까 그때쯤에서 이제 감자를 캐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감자를 같이 캐러 갑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두 아들들은 항상 말을 잘 안 듣잖아요. 3살, 4살, 5,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럴 때 항상 난 어떤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다 잊어버려서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어떤 거냐면 엄마 닭이 병아리랑 같이, 얘들아 엄마랑 같이 씨 뿌리러 가자.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어요. 그 씨를 뿌리러 엄마 혼자 씨를 뿌리고, 또 밥 매러 가자 하니까 또 싫어요. 그리고 또 추수하러 가자 하니까 싫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얘들아 이거 먹을래? 그럴 때 얼마나 그 병아리들이 양심이 가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씨 뿌리고 같이 밥 매고 추수하고 이건 안 하고 다 완성된 이것만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양심이 가책을 받는 이런 일은 우리 하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들려주면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춘기 되기 전까지 계속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사춘기 되면서부터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이랬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고분고분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합시다 하면 같이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리더가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남전도 회장이나 여전도 회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구역 식구들이, 회원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결과만 먹으려는 거예요. 결과만. 그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동참하면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엄마 닭이 왜 같이 하자고 했을까요? 일 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씨 뿌리는 기쁨, 또 그 같이 수고하는 이 기쁨 속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를 같이 기쁨을 누리려고 엄마 닭이 병아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십시일반 서로 동참할 때에 서로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게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농막이 참으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정말 잘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같이 협조해서 하면 기쁨이 배가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엄마 닭을 비유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작하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요는 아니에요. 같이 기쁨을 누리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2절, 3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 옷을 입어야 거룩한 삶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3절, 4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심령에다가 던져줄지라도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30배, 60배 영육간의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든든하고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했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부서뜨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나의 모든 가치관이나 이거를 때려 부시는 이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만 거쳐지면 저절로 우리의 죄성이 교만으로 마귀가 틈타서 이렇게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엄청난 업적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고 마귀가 틈타면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평탄하게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함께 동행해서 그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2절을 꼭 염두에 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나, 나는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